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공감하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웃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울어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바로 우리의 죄악된 삶의 자리, 죄로 인해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함께 울고 슬퍼하는 방식을 성경적으로 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애통.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과 쾌락, 성공, 물질적인 부, 명예, 권력 등등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과 삶의 위로는 애통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애통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에가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깊은 애통이 담긴 예레미야 에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죄악으로 멸망한 현실을 보며 깊은 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애가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서 죄에 대한 공감과 통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복과 위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애통이란 죄와 세상의 악, 그리고 그 죄와 악으로 인해 망가져가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무언가 내 것을 잃어버린 일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일에 대한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절절한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에가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애통의 마음, 예수님께서 복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신 그 애통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통치로 황금기를 보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사후에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아픔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왕국은 유다로, 북왕국은 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 첫 순간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해서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 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죄악을 떠나서, 죄악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반복된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했던 남왕국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고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며 멸망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애통의 눈물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흘려야 했습니다. 그 절절한 애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지난번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큰 길을 급하게 빨리빨리 다녀서 정말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급하게 다녀서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작은 길 말고 큰 길로 가가지고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으면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패망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적막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풍요가 없고 왕래도 없는 다 망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깊은 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는 유다의 죄악의 상황에 대한, 죄악으로 망가져 버린 조국에 대한 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여기서 그라고 얘기하는 건 유다를 의미합니다. 남왕국 유다를 의미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깨닫고 애통합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단순한 국가적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 영적인 비극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애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이는 애통이란 그렇게 단순한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죄에 대한 통회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과 소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삶의 이유가 되는 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애통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구하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갖 순환과 고난, 고생, 그리고 핍박을 받고 매국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고한 대로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심하게 핍박했던 유다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저 무관심하거나
잘됐네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 예가 3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유다의 민족적인 슬픔과 아픔을 자기 자신에게 동화시켜서 표현합니다. 마치 자신이 스스로 당한 일처럼 묘사함으로써 그 처참한 멸망에 대한 애통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고초와 재난, 이것은 누가 당하는 고초와 재난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절 속에서 쑥과 담즙이라는 이 표현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정말 쓰디쓴 고통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쑥과 담즙으로 표현되는 고초와 재난이 어떤 상황인지는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이 표현으로 시작된 슬프다 이 성이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묘사되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힌 예루살렘의 상황,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다의 핵심인 예루살렘이 받게 된 징계의 고통을 제3자의 입장이 아닌 자신과 민족을 동일한 고난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자신도 유다 백성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하지만 실상 그는 그 죄악의 멸망의 이유가 됐던 죄악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죠.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애통을 통해서 민족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자신의 애통을 통해서 공감합니다. 그러한 애통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쭉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그것을 기억한다 할 때 기억이 무엇을 기억한다는 얘기입니까?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과 같이 쓰디쓴 고초와 재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무슨 얘기냐면 내 것으로 생각하여 애통하였다는 뜻이에요. 애통하며 그 상황을 묵상하고 살펴보았더니 오히려 그 애통을 통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멸망이라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소망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애통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죄와 또한 세상의 죄, 구조적 악에 대한 깊은 반성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자연스럽게 온전한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막 혼나요. 막 혼나.
잘못했어요. 막 혼나다가도 어린아이가 다 혼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나 혼냈으니까 미워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죠.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잖아요. 다 혼나고 나서 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안깁니다. 왜요? 엄마가 나를 무섭게 혼냈지만 나의 소망은 엄마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애통을 통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애통을 통해 이루게 되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죄악으로 망해가는 현실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가 동시에 행동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애통을 통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과 행위가 함께 어우러지는 구원을 향하게 합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슬픔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애통이 가지고 있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느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망가져버린 유다를 향한 슬픔의 탄식, 애통의 시, 애통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러한 애통의 노래가 담겨 있는 이유는 이 애통이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하는 삶의 이야기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애통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우리 인생의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의 죄와 세상의 죄, 세상의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그에 속한 우리의 죄악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애통의 마음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애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애통이 온전한 회개로 이어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나의 삶에서 누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가진 창조의 세계로 인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의 세태를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각박한 세상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과 배려가 부족하고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박함이 단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각박함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반응에도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기주의적인 사고와 영적 무관심이 결합되면서 그야말로 망가져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조국의 죄악된 삶의 현실,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으로 처참하게 멸망한 유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예레미야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죄악으로 결국 망가져버린 세상, 그의 조국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을 또한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의 은혜로 인한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가 보였던 것과 같이 죄에 대해 애통하는 삶으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이 말씀의 시대에는 아직 해당되지 않았던 한 가지 더한 이유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와 다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민감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미 많이 망가진, 계속해서 망가져가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죄로 인해 망가진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 마냥 우리 인생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철저히 이 말씀에 의거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만큼 이 창조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후 처음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명령하신 사명도, 우리 인생들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사명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지켜가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간을 살게 하신 에덴 동산에 말라리아 모기가 있었을까요? 독버섯, 독뱀, 모기, 차드에는 독이 가득한 정갈도, 진해도 집에서 종종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충, 우리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해롭게 하는 해충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여러 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향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가장 먼저 망가뜨린 것은 우리 인생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사랑의 관심으로 애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와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의 실천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루시는 회복되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향한 소망으로, 온전한 구원을 향한 소망으로 위로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